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5장 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우리 307쪽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5장 1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종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사는 바로 삶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자녀로 사는 삶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육체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갈을 상징해요. 하갈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30절, 31절에 보면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여성의 그 자유가 무려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느냐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렇게 4번을 반복시킨다는 건 강조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누구와 누구라고요?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의 비교입니다. 근데 이 비교의 그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약속이 주어졌느냐,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차이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종의 자녀는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종의 자녀는 누구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또 여종의 자녀가 누구냐? 25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성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비교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4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두 개의 비교에서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를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네. 그런데 이 28절에 나오는 약속의 자녀와 31절에 나오는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여종의 자녀로 산다. 자, 여종의 자녀이다. 여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뭘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 뭐의 종이 됐다고요? 율법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보면 이것을 하라라는 여러분 명령이 나오고, 또 하나의 명령은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글자대로, 문자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를 지켜요? 율법에 보니까 하라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에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이 하라 하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율법이 뭔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지 않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킵니까? 여러분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럴 때 왜 율법을 내가 지키냐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대로 하려고 내가 왜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가 왜 지키려 하고, 그 지키지 말라는 대로 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여종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까 봐,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그것에 멍해가 되어져서,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열심히 문자대로 글자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종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왜 지킬까요? 여러분, 또 하나는 왜 이 율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율법대로 내가 열심히 지켜야. 그리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잘 안 해야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왜 믿음생활하느냐?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벌 받기 싫어요. 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것 같거든. 그러니 내가 그 진노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그걸 당하지 않는 것은 뭐입니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거에 매여서,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종속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갇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복받기 위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함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종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로 사는 삶, 이게 대조잖아요. 이게 대비잖아요. 자, 여종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뭐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로서 사는 삶이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서 율법에 의해서 눌려져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 복을 받기 위해서 문자대로 글자대로 그것에 종속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이 자녀로 사는 삶은 뭐냐면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따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살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약속대로 살 때에는 저 종이 있는 자녀의 삶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힘든 과정들을 여러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내가 잘 견디고 그것을 내가 다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에 종속이 되어져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늘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왜 그걸 행한다고요? 두 가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뭐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일상 속에서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모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 있는 자로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누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줘요. 여러분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자,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5장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출애굽 사건. 자,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뭐에서부터 탈출한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사건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 즉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뭐로 만들어준 사건?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에 와서요, 제2의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을까요? 죄의 종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저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사망의 짓눌림으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의 그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박하고 억누르고 여러분 우리를 매이도록 만들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문제가 그 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규정할 때 그 규정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이런 죄인과 의인으로 우리를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규정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말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거를 여러분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정의하고 저와 여러분을 재정립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영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고 또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이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도리어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겠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로서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과 영생과 그 영원한 삶 안에서 나는 정말 자유한 자로서 자유로운 인생으로서 나는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늘 진단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노인 자들이에요. 다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가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고 이미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자유한 영혼입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로운 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깨닫고 그것만 믿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영혼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뭐 하기를 해야 돼요?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 유혹하고 미혹한 것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죠?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인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당연히 다 할례를 받았겠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난 지 8일 만에 누구에 의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이미 다 뭐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할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 때 8일부터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인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뭘 받기를 강요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것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됐습니다. 엄청난 미혹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누가 여러분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이게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에 이 지역적인 박해와 핍박이 막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경고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공서에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학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힘들고, 또 가끔 옥에 끌려가가지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를 당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잘못하면 순교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목베임을 당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여러분 속된 말로 튀겨져서 죽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굴 앞에서 그 사자를 풀어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사자 먹잇감이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 틈을 딱 해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네가 할례를 받으면 두 가지가 해결돼.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네가 유대인이 돼. 네가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모든 유업과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네가 다 뭐 받게 돼요? 우리와 똑같이 상속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하고 밀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밀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 행사에 너희 로마 사람들이 요것을 국한해서, 요걸 한정해서 요걸 인정해주면 우리 유대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이 돼서 너희들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르고 홍보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게 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 밀약을 맺는데 그 밀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받으면? 할례를 받은 자면 너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유대로 개종했으니까 너는 우리의 이 밀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뭐를 하지 않겠다?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순교하게 됐는데 그것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여러분 순교하게 되는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얼마나 뿌리치기가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이 사람들이 또 마음으로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그 할래? 그거 받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뭐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공포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고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잠시 잠깐 이 핍박을 좀 피해봐야 되겠다, 이 순교를 피해봐야 되겠다는 도피성으로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죄의 멍에로부터,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그 저주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려 하느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뭐한 자의 영혼으로 살라? 자유한 자의 영혼으로 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 과거에, 이게 최근에 깨달은 말씀의 그 내용으로 비춰보면 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보였던 이 신앙인의 모습이 자유한 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매이고 어딘가에 구속이 되고 어딘가에 갇힘을 통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범주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걸 가감하게 내어치지를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보면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새롭게 깨달은 말씀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의 이전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5장 13절이에요. 여러분 5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상하죠? 5장 13절 말씀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종노릇하는 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배가 있고 하나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배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걸 잘못 들으면 이 배에서 어디로 갈아타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배로 갈아타라. 그래서 똑같은 종로릇의 배인데 이거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니까 야, 더 이상 너 이 배 타지 마.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 그러니 너는 이제 배를 갈아타야 돼.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종로를 하는 배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노릇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배로 갈아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적용하시더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그리고 뭐예요? 겸손한 영혼이 되어져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뭐예요?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 연합을 이루라 이런 뜻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이전에 너희는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그 종로릇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더 이상 구속되지 말고 더 이상 자유하는 거기에 이렇게 종속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졌으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율법에 뭐 하는 곳으로 돌아갔다고요? 종로로 나는 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특별히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있었어요? 미혹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을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 뭘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겠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을까요? 쉬운 말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받겠어?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런 유업과 기업과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 생각엔 그래요. 창세기 17장을 펼쳐놓고 그 17장의 전후 문맥은 다 무시하고 이 17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리고 참다운 해석들은 다 무시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의 종의 상태로 과거의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뭘로 적용시켰을까요?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글자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정말 나와 있거든,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궁리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보여주는 곳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져서 과거의 이전의 종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깊이 궁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그 사랑을 따라 뭐하기? 순종하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 글자, 그 문자에 여러분 종속되고 거기에 갇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에 종로다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 게으른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게으른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궁리하지 않아요. 이 게으른 영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문자대로 지켜요. 글자대로 지켜요. 그 문자 속에, 그 글자 속에, 여러분 그 하나의 문장 속에, 그 문단 속에, 아니 그 하나의 장 속에, 아니 그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 메인 메시지를 궁리하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게으른 영혼이 되다 보니까 뭐만 지킵니까? 그냥 그 글자대로 지켜. 그냥 문자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저녁에는 기도회 위주로 해요. 기도회 위주로. 그래서 막 안수도 하고 막 주여 삼창도 하고 우리 다 해보셨죠. 막 기도회 위주로 해요. 그런데 아침하고 오전에는 뭐 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걸 우리가 사경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좋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최근에 와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사경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합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에 특별 무슨 며칠 뭐 새벽교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막 기도회 중심으로 하고, 어떤 교회는 저녁만 해요. 저녁만. 그래서 냅다 뭐만 강조합니까?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강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어.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믿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막 믿기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또 좋아해.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할 것이요.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 심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판하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전통 중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전통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 모임을 가질 때 이걸 바트콜이라고 그래요. 바트콜.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막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고요.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던 소리내서 막 기도하다가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원칙을 정해줘요. 뭐라고 원칙을 정해주느냐면 너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와중에 바트코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언 받았어. 나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 봤어. 나 뭐 하다가 어디서 계시 받았어. 나 어디에서 뭘 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100%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을 세워서 바트코를 들은 사람 두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봐. 너 한번 얘기해봐. 너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들은 것을 정말 그러한가 하여 비교도 하지만 네가 집에 돌아가서 뭘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한 게 정말 맞나? 뭐 해보라고요? 비판하라고요. 비판하라. 비판하라.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언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설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게 예언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꼭 이렇게 예배 중에 있을 때 은혜 받으시란 말이에요. 도전 받아.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 설교를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하라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얘기했나? 말씀대로 얘기했나? 뭐 해보라고? 비판하라, 비판하라, 비판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리해보고, 이렇게 궁리도 해보고, 저렇게 궁리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면서 뭐예요?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뭐하라? 비판하라.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핵심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거든.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종로로 타라. 그게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니까 옆에 사람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나는 권사인데 목에다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그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궁리하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해. 뭘 가지고? 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와중에 뭐가 깨달아지거든? 그 사랑이 깨달아지거든. 그 사랑이 네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그 사랑으로 살기, 그게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는 그냥 흥청망청 구속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믿지 마.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지 말아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그건 거짓 선생이나 하는 거고, 그건 게으른 목사들이 우리를 아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궁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달아지거든. 거기서 느낌이 오거든. 가감하게 비판하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이 비판하시라고요. 저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원고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면은 이 원고를 계속 읽어봐요. 그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씨름해봐요. 정말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 느껴지거든. 그 사랑이 발견이 되거든. 그 사랑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안 하려고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죠?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자꾸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율법의 종의 사람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궁리하고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또 저를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면 제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할까요? 그냥 건성건성 준비할까요? 엄청나게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비판하시라고 비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땐 이건데 목사님 무슨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시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알려지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